자, 오늘 26장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6장은 이삭의 행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 한 사람만의 내용들을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아버지와 관계돼서 나오고 뒷부분에는 야곱과 에서와 연관돼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죠. 그죠? 번제를 바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의 말씀이 이삭에게 주어졌는지 말씀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문단 나누기를 조금 한번 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그랄로 내려가요. 12절부터 22절까지는 이삭이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삭이 이제 부엘세바로 올라가죠. 자, 전반부는 그랄에 있었고 후반부는 부엘세바에 갑니다. 자, 1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되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네,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로 갔더라. 아버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죠. 거기 가서 아내를 팔죠. 똑같은 사건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랄은 어떤 지역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과 가나안 딱 중간 지점이 어디냐면 그랄이에요. 그랄. 자, 애굽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명하셨던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슴에 남아 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애굽까지는 못 가지만 어디까지 가요? 그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불순종한 것도 아닌 적당한 미직미직한 그런 상태. 양쪽 발이요. 한쪽에는 이쪽에 한쪽엔 저쪽에 다 담궈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삭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후손을 이을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이삭을 사랑하여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삭을 통해서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자, 3절 4절 말씀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게 했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요 하나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겠다. 여기에서도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가요. 우리가 높아지자,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면서 모든 축복의 근간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주체자가 되신 분이 누구시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이삭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이스마엘에게 계승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삭에게 전달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아이고 뭐 내 자식은 그냥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게 하겠습니다. 아니다 네 씨로 말미암으리라. 이스마엘 나니까 뭐라고 얘기해 아브라함이? 아이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누구에게 계승되고 있냐면 이삭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현실적으로는 성취되기가 불가능했어요.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고 태문이 닫혔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모든 것이 다 닫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내 상황은 점점 안 되는 상황으로 막 치닫고 있어요. 이것도 끊기고 저것도 끊기고 뭐 하나님 살아계신가?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푸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안 되기 시작해요. 문이 닫히기 시작해요. 요때가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명절 끝날 곧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 아멘. 40일 기도했으면 39 둘째 날에 막 응답을 주시고 막 셋째 날에 응답 주시고 넷째 날에 응답 주시고 막 일주일 지날 때 막 은혜를 막 뽀뽀서 같이 주시고 마지막 날에 막 크게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나님 기다리세요.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멘. 이 기간 동안에 39일이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안개와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에 아멘. 때에 하나님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이삭을 불러서 훈련하시고 야곱을 불러서 훈련하시는 이 패턴이요. 똑같아요. 그게 우리와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 간다고요? 아브라함을 본받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을 요구하신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첫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죄의 첫사람은 아담이 되는 것이고.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아주 신실하게 이삭에게 이어나가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전장에 25장 11절에 한번 보세요. 25장 11절.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런데 요때 이렇게 거주했는데 이때 이삭이 흉년을 만납니다.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랄로 내려갑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 즉 언약 위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그랄로 내려갑니다. 애굽엔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랄에 가요. 미지근하게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시한 땅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 말라 한 곳에 간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보니까 가나안 땅이 너무 비옥한 거예요. 그 비옥한 이 가나안 땅을 일궜던 가나안 사람들이 문화가 창궐하는 거예요. 제가 초창에 얘기했잖아요. 정착 문화와 유목 민족이 너무 다르다고. 그 유목 민족 입장에서 정착 민족을 봤을 때 문화도 화려하고 사람도 이쁘고 창고도 발달했고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목 민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를 부러워하냐면 가나안 땅 족속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족속들을 부러워하면서 가나안 여자들을 취하고 가나안 문화를 취하면서 뭘 취해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등진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려요. 예배도 드리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런 결단을 많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딱 모아놓고 너희가 강 건너편에 있는 저 신들이 정말 좋거든.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히 뜨뜻미지근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고 이 악순환이 계속 되잖아요. 이 악순환이 뭐죠? 성경에 사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여 다시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 또와 다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떤 시대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그 시대,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또 부러워하여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 이스라엘의 범죄는 결국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주 그냥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선을 명확하게 그어두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섬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많고. 이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솔로몬 시대, 사사 시대, 여호수아 시대와 똑같이 지금 이삭이 딱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자, 26장 7절을 우리가 인혁이가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죠.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한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 백성이 리브가를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이 7절 말씀에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이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부정직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역시 이삭도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믿음의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내용이 똑같죠, 그죠? 아버지 사건하고 너무 내용이 똑같아요. 자, 10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인혁이가 읽어주세요. 10절 말씀.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네, 옛날에도 아버지도 아비멜렉 왕에게요 된통 혼이 났어요. 내가 너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악을 행했느냐.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 얼마나 된통 혼났는지 몰라요. 이번에 이삭도 된통 혼납니다. 아비멜렉에게. 오늘날 현대교회가요 불신 세상으로부터 혼나고 있는 시대예요. 너 입 똑바로 믿어라. 전도했더니 뭐라 그래? 니나 잘 믿어라. 야,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악한 줄 몰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애굽의 군대를 일으켜서 징계하세요. 미디안 군대를 일으켜서 징계하시고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징계하시고 아수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을 배반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방을 하나님의 작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불신 친척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 니 똑바로 믿어라.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일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똑같은 장소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책이 유행했어요. 한국 교회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거전이 기억나죠? 얼마나 유행했는지 몰라요. 예.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그대로 갑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의 씨앗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커다란 무기가 되어서 대대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 죄가 대를 흘러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한 대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어쨌든 오늘 그랄에 내려가서 아들 이삭이 많이 혼나죠. 그죠? 자, 12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이삭이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자, 12절 한번 인혁이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것.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내 리브가를 예비하시고 이삭에게 리브가를 아내로 주셨고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꾸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하여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꾸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이 다시 그랄 골짜기에 팠던 우물을 다시 확보해요. 그랬더니 그랄 목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은 우리 거니까 이 우물도 우리 거야. 그러면서 이삭을 쫓아냅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인형이가.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네,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을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죠? 21절 말씀에 신나. 네, 신나. 자, 이삭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흉년이 들자 어디로 옮겼냐면 애굽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랄로 옮겨요. 자, 그랄에서의 이삭의 삶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했어요.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했어요. 뺏겼어요.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그랄에서의 이삭의 삶은 평안하고 형통한 삶이 아니라 그가 거부가 되었지만 창대했지만 이삭의 마음은 어땠냐면 불안하고 두려웠고 죽을까 염려했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왜 이런 불안정한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랄로 옮겼더라. 자, 23절 말씀에 보면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부엘세바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앙의 여정이 내려갈 때도 있지만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안에서 100배나 얻었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신앙으로서는 이삭이 내려가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죠? 자, 부엘세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부엘세바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24절을 한번 인조이가 크게 읽어주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자,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힌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지금 이삭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밤에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삭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랄에서의 삶은 우물을 파고 우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메마른 삶이 연속되었다면 부엘세바에서는 그 밤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랄에 간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됐고 왕성하게 되어서 거부가 되었지만 이삭의 삶은 불안과 분쟁과 염려와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여기에서는 그랄에 있을 때는 이삭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부엘세바로 옮깁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서 이삭의 인생에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게 되죠.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절입니다. 인여이가 한번 25절을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뭘 쌓아요? 재단을 쌓고. 예.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거기 장막을 쳤더니 네, 거기 장막을 쳤다. 여기가 내가 살 곳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입니다. 라는 그런 삶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랄에서는 단을 쌓았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엘세바에 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 거주하였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김현주 집사님 요한계시록 혹시 읽어보셨어요? 전혀 못 보고.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부요하지만 눈먼 자다. 오늘 이삭이 그랄에 있으면서 물질의 풍부함을 많이 경험해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가난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반면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지금 브엘세바에 올라왔던 이삭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삭에게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예. 이스라엘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지금 몇 대 왕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의 선전 포고문, 전쟁 포고문을 딱 받고 기겁을 해서 성전에 가서 막 기도를 해요. 울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요. 성장에 대해서 다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평화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랄에서의 삶과 브엘세바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자꾸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우물을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너의 삶에 진정한 평강과 행복과 기쁨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자, 26절 한번 또 인혁이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올과 더불어 그라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비멜렉한테 된통 혼나서 헤어졌잖아요. 헤어졌는데 그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이삭에게 와요. 아비멜렉의 친구 아우삿, 아마 아우삿은 아비멜렉의 아주 뭐라 그럴까 최순실이죠. 아비멜렉을 충고할 수 있고 아비멜렉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와 그 다음에 군대 장관, 그러니까 자기 최고의 참모 둘을 데리고 이삭에게 옵니다. 중요한 회담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 회담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삭, 우리 화친조약을 맺자. 여러분, 화친조약은 누가 맺자고 이야기해요? 강자가 그래요? 아니면 약자가 그래요? 야, 이건 놀라운 거예요. 강자 아비멜렉 앞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세워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갑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뭐 맺기 위해서 왔냐면 불가침조약. 전쟁하지 맙시다. 이삭도 쳐들어오면 안 돼. 아비멜렉은 뭐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는 우리가 당해낼 수 없다.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양은영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근데 정작 믿음을 따르는 나는 못 보고 누가 보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야, 우리 화친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예화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엘리사 시대의 군대, 하나님의 황금 마차를 탄 군대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자기 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키는 걸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한 선교사님이 식인종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내 식구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식인종 마을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조여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유언의 기도를 가족과 드려요. 와,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까요? 그래서 언제 애들이 쳐들어갈까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사각사각 들어오더니 어느 한순간부터 쫙 해요. 슥슥슥슥 하면서 소리가 사라졌어요. 새벽녘이 되어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식인종 마을의 문화가 바뀌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추장이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한테. 그때 그 군대들 다 어디 갔냐고.
뭔 소리 하냐고. 우리가 그때 너희들 잡아먹으라고 삭삭삭 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화려한 군대, 그렇게 수많은 군대는 우리들이 그전에도 못 받고 그 후에도 못 받아라. 그 군대 어딨냐? 그때 선교사님 하나님의 저들의 발걸음을 멈추사 저들의 눈꺼풀을 싹 벗긴 다음에 이 선교사 가정을 지키시는 천군 천사들 쫙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와 내가 그냥 위기에 처해 있고 환난에 처해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갔는데 위기인 거고 환난인 거고 답답한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삭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말로만 그 밤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아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로 그냥 떼우신 것이 아니라 네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 강한 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형식적으로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우리 전쟁하지 맙시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삭이 그 밤에 그날 어땠을까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실제 체험합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분이시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아내까지 팔려고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정직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김현주 집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하루 빠졌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겠냐고. 새로 해야 되냐고. 나의 성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루 재우신 거예요. 놀라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게으름과 죄악 때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